샬롬.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예배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복된 주일에 예배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생의 행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첫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죽은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않으시겠다는 말씀, 이 시간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에도 저희가 주인 되는 생활을 하여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둘로 나누어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 내 탓을 거치고 대립과 반목이 잘 해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교육방송 TV 프로 아빠 찾아 산발리를 보면 50년 전 서독의 강부 간호사로 일하러 갔던 우리 선배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절 가난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일본과 독일과도 견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 국민들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피와 땀과 기도로 봉사하게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의 좋은 교회로 이어주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특히 덩촌교회가 후원하는 70명의 선교사들에게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보내시어 저희 덩촌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된 부교역들과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등 재직분자들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은혜신자가 되어 자진봉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1000여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본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4번 드리는 예배마다 1000명씩 참석한다면 예배드린다면 매주 4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전도하여 빈좌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매주 새신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신수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전할 때 저희들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교회에서 충성하는 부목사들 귀한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귀한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신년교사 세미나 등 많은 신년 행사들이 1월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훈련 중에 있는 1청년에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떠나보낸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이나 군대에 나가 있는 덩촌 식구들 잘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덩촌 가정에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더 찬양단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합시다. 인사하게. 마지막 3, 4번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짐합시다. 3부가 가장 위험합니다. 오후 시간이고 또 식사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자목이 좋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은 시간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세상과의 불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과 불의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복이라고 믿고 세상의 힘과 영광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죄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과 소원,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주인 되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환난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 모든 병이 치유되는 무병장수,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만사형통, 내 뜻대로 모든 일이 탄탄대로를 걷는 일치월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소원이 성취될 수도 있고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무병장수할 수도 있지만 유병,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만사형통할 수도 있지만 만사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일치월장, 승승장구를 할 수도 있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뜻대로 내 현실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과 영생 때문이지 내 뜻대로 현실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복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내 뜻대로 내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신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내 뜻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생활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불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환경으로 바꾸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뜻대로 너희 모든 삶이 만사형통하게 해줄게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예 내 삶에 오면 안 되고 항상 안락하고 편안하고 마치 구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삶입니까? 바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삶은 항상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실상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박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현실은 고난이었고 환난을 당했지만 바울의 마음은 항상 기뻐했고 바울의 입술은 항상 기도했으며 그리고 바울의 행동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경에 묶이지 않고 환경을 이겨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환난을 당해도 조금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과 감당할 환난만 당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 다른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여러분만 당하는 시험과 고통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시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입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누가 주시는지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형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게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거나 시험과 환난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길, 담대하게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왜 담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을 맞이해야 하는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했는데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난은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헬라어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는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환난을 박해, 옥에 갇힘, 조롱, 가난, 질병, 그리고 불안과 슬픔, 걱정과 두려움을 설명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헬라어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는 경고의 섬, 확고부동,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오해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견디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1절 욥의 인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욥과 같이 극심한 고난,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그리고 질병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인내했던 욥을 보면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욥에 대해 존경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기서를 결론 내립니다. 우리도 욥처럼 원치 않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이자 인본주의입니다. 나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복을 위해 현실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인내, 즉 기복주의, 인본주의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층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층으로만 읽으면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습니다. 특별히 욥기서를 읽어도 욥기 1장 2장 그리고 욥기 42장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만 읽으면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처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는 욥기 1장 2장, 욥기 42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에서부터 욥기 42장까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욥기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부분만 해석하고 적용하면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인내가 어떤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는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면 혹시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두려워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려 죄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장까지만 보면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 3장만 넘어가면 욥의 모습은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욥이 변하였는지 욥기 3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에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나를 태중에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왜 태어나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욥이 우회적으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에서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욥기 3장에 넘어오자마자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욥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로기조마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개념은 행위적 개념, 행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성경에 욥을 의인이라고 하니 욥의 행위가 완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욥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 너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 거야.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지금 이 꼴이지만 회개만 하면 창대해질 거야. 가게마다 붙어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한 말씀만 따가지고 우리 가게가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대박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욥이 친구의 말에 대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러 번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지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도 모르는 죄를 너가 지었을 거야. 여러분, 성도들이 욥기서를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의인인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인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욥기 38장 1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땅을 누가 설계했는지 욥 너는 아니? 그리고 무엇이 땅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 욥 너 알고 있니?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욥 너 아니?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욥기서 40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항변을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너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욥을 공격했는데 욥은 하나님에게 똑같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원인이 있습니까? 창조는 원인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기 4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니 하나님, 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오신 이도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말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암기된 지식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나니 이제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저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자 섭리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욥을 참고 견디신 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욥을 참고 견디신 것이 야고보서 5장이 말씀하는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은 욥은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주인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의 인내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여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이 자라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의 결론을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배의 복을 받은 것으로 욥의 인내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고 견디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창조주 앞에 서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말도 하지 못하는 흙과 같은 톡이라는 것을 욥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천국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면 천국,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면 지옥.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천국,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생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내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의 헬라어 히포모네는 그 뜻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의 섬, 확고부동,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말의 뜻처럼 욥이 믿음으로 경고히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확고부동하게 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욥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는 사람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인내란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성도는 무엇을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2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일관됩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들이기 때문에 고난은 더욱 심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특별히 짐승인 마귀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이름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낮과 밤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대, 그런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고난의 현실을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합니까? 내가 고난의 상황을 참고 견디면 내일은 반드시 해가 뜬다는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까?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인내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난이 오면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으로 그 현실의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겠군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현실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단 내 힘으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때에 자신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힘과 능력, 인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힘과 지혜로 내가 열심히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참고 견디면 환난을 당할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난을 당하면 현실의 상황은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고난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의 고난은 힘들지만 그리고 두렵고 무섭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에 믿음이 있기에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 안에서 두부짐, 평장강기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인내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핍박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미움과 환난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기뻐해야 할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내도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거뜬하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인내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참는 것은 벼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내하면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고 담대하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모든 등촌의 가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등촌의 가족들에게 환난을 당해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환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거뜬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의 현실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나의 현실의 상황을 인내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나의 현실의 상황을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나의 현실의 상황을 인내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인내를 이루며 즐거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71명의 국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헌금 작정서를 기록하여 헌금할 때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신령교사 세미나가 오늘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은 꼭 참석해 주세요. 재직회 총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서울 서분호의 여전도 회원 앞에 원례회가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초등일 2부 겨울 성경학교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등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수도권 신령 교사 세미나가 1월 18일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개강합니다. 2025년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주보를 제본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재직 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제47회 전국어린이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은 전도사는 오늘부터 3지역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촌교회 앱 설치는 주보의 QR코드 또는 스토어에서 등촌교회로 검색하세요. 2024년 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고해주세요. 제2기 교육부서 제자훈련반 수료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 SFC 겨울 중고생대회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재춘 집사 아들 소천 받으셨습니다. 주윤임 권사 시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오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나은숙 집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대구 모래아 장례의 식장 103호실이고 발인은 1월 13일 나절 2시입니다. 교회 문상은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정정자성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서울 장례식장 202호실이고 발인은 1월 13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장지는 서울시립숭화원이고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 출발합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유지은 전도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지역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